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비할 수 있도록 또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좋은 말을 듣거나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말씀 속에서 하나님 만나고 그 살아있는 말씀이 내 안에 생명되는 것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어떤 지식들을 많이 쌓아서 또 그것을 자랑하는 것들도 아니고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라 생명이라 빛이라 또 의라 하셨사오니 그 말씀이 내게서 의가 되고 생명이 되고 복이 되고 그 말씀이 나로 존재하는 그런 정말 나와 하나 되는 체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부족한 자를 또 세워주셨사오니 입술을 사용해 주시고 정말 성령께서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하셔서 이것을 나눌 수 있는 능력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속에 함께 하시길 원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욥기 11장입니다. 아, 11장 1절에서 나중에 11장 20절까지 다 읽으시기 바랍니다. 자, 1절부터 4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가로되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입이 부푼 사람이 어찌 의롭다함을 얻겠느냐. 내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내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내 말이 내 도는 정결하고 나는 주의 목전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6절까지 그냥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지혜의 오묘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너는 알라. 하나님의 벌하심이 내 죄보다 강하니라. 여기 소발에 이제 욥이 이제 기도 형식으로 하나님 앞에 어떤 변론하는 그런 내용을 듣고 소발이 변론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1절에서 4절에 있는 내용은 뭐냐면 소발이 욥을 질책하는 책망하는 이유에 대해서 4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욥이 소발이 볼 때 욥은 그 소발의 눈에는 굉장히 교만한 사람, 또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자기를 정당화하는 그런 사람, 여전히 죄인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서 4절의 내용은 바로 소발이 욥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또 욥을 책망하는 이유가 뭔지를 설명합니다. 또 5절에서 12절에 있는 내용은 뭐냐면 소발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관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 5절에서 12절에 쭉 보면은 여기는 하나님에 대한 그 자기의 신앙관, 믿음에 관한 그런 이야기를 여기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수부지하시고 또 오묘하시고 뭐 전능자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야 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지금 그 소발의 변론도 마찬가지인데 엘리바스나 또 빌닷이 얘기하는 그런 변론, 그런 핵심은 비슷해요. 그러니까 엘리바스나 빌닷도 마찬가지로 욥을 책망하면서 하나님을 대상화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관으로 욥을 책망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소발은 이 두 사람보다 더 냉혹하게 심판을 합니다. 아주 굉장히 잔인하리만큼 욥을 충고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여기 핵심을 보면은 욥이 왜 그 고난 받는가? 이제 고난 받는 그 이유. 그래서 소발이 책망하는 내용은 네가 죄 때문이라는 겁니다.
욥아 네가 고통받는 이유가 네가 죄 때문이다. 근데 회복할 수 있어. 너 죄 때문인데 너 회복할 수 있어.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회개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네가 회복하려면은 바로 죄를 깨닫고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새로운 언약 약속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먼저 중요한 거는 네가 죄를 제거하는 거야. 회개함으로써 죄를 제거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악인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고난을 받는지, 이게 악인이 당하는 고난, 절망 이런 것을 얘기를 해주면서 야, 악인은 이렇게 고난을 받고 저주받는데 너도 똑같은 거다. 그래서 욥아 네가 빨리 회개하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그 1절에도 보면은 나아만 사람, 이게 욥의 이제 10장에 욥이 변론을 듣고 나아만 사람 소발이 이제 대답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그냥 가만히 있기가 그래서 얼른 성격이 좀 급한 건지 이제 변론을 합니다. 그래서 변론을 하고 굉장히 그 변론에 대한 그 열정, 자기 신학에 대한 열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5절부터도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하나님은 뭐 전지전능하신 분, 그리고 네가 왜 고난을 받고 이제 죄 아래 있는지, 또 왜 고통을 당하는지,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지, 그래서 논리적이고 굉장히 이성적으로,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그 어떤 신관, 신앙관이죠. 그런 신앙과 이런 여러 가지 믿음을 근거로 해서 욥을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소발이라는 뜻 자체를 이렇게 보면은 소발이라는 뜻은 지저귀는 새 뭐 이런 겁니다. 지저귀는 새, 수다를 떠는 자. 그러니까 소발이 지저귀는 새, 또 수다를 떠는 자 이런 겁니다. 자, 이제 이런 그 하나님에 대한 신관이 이제 확실하고 신학이 확실하고 믿음이 확실한 이 소발이 눈은 뭐냐면은 율법적 자아를 가진 시각입니다. 율법적 근거를, 율법을 근거로 한 신앙관, 신학관이에요. 윤례관, 도덕관입니다. 그래서 이 소발은 보이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이 성전, 보이는 성전을 중심으로 한 신앙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그 열심, 또 그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섬기는 율례와 법도 그런 방식들을 정하셨죠. 그런 것들을 굉장히 잘 지키는 그런 내용으로 볼 때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으로 이제 보여지는 겁니다. 2절에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며 일이 부푼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할 수 있는가. 이제 3절에도 내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내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내 말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의 목전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자, 2절에 보면은 이제 죄 때문에 고난 당한다고 하는 이제 그런 내용인데, 앞서 그 엘리바스나 빌닷이 말한 주장, 그 주장에 대한 그 욥의 반박, 그리고 이 사람도 그 내용, 이 소발도 내용을 보면은 그와 같은 그 논지로서 욥을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게 지금 말이 많은 것이 어리석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2절 이런 데 보면은 말이 많은 것이 어찌 대답이 없으랴. 이제 말이 많은 것은 어리석다고 하는 게 잠언서에 있는 얘기거든요. 이게 잠언서나 전도서 이런 데 있는 건데 욥을 지금 비꼬는 겁니다. 욥을 보고 야, 너 이제 그 10장에 그런 변론을 하니까 욥을 보고 너 참 말 많다. 근데 말이 많은데 참 어리석구나. 네가 지금 당하는 형편을 보고 그런 얘기를 해야지. 응? 네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는 그 이유를 네가 깨닫지 못한다고 하는 그런
조롱하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여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지금 이제 3절에 보면 자랑하는 말 이렇게 이제 나와 있어요. 이게 자랑하는 이게 바드입니다. 이게 바드가 이게 허풍이나 잡담, 뭐 거짓말 이런 겁니다. 바드는. 그래서 욥의 말하는 것이 자랑하는 말이 뭐냐면 무슨 얘기냐면 너 거짓말이야. 너 허풍이야. 잡담이야. 헛된 말, 거짓된 말로 그냥 그렇게 결정을 내버렸어요. 이게 정의하고 네 말은 지금 이게 10장에 했던 얘기겠죠. 네 말은 다 이게 거짓말이야. 이게 허풍이고 헛된 말이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욥이 그 소발이 볼 때 욥은 이 잠잠한 사람이 아니에요. 잠잠하지 않겠다고 저 욥이 그랬죠. 나는 내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변론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소발의 눈에는 도무지 이 욥이 얘기가 인정이 되지 않는 겁니다. 욥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어떤 주장, 그 죄 없다고 하는 것, 의롭다고 하는 것, 난 죄진 적이 없어 라고 하는 이 말에 동의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소발도 그렇고 빌닷도 그렇고 엘리바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의 시각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지금 욥하고는. 이들의 시각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율법적 시각입니다. 또 좀 더 이렇게 일반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양심의 시각입니다. 율례와 법도 혹은 그 도덕을 기준으로 한 그런 시각이에요. 그래서 특히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죄를 졌어요. 병이 났어요. 그러면 그 병의 원인을 하나님이 치셨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치신 이유는 죄 때문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시각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그 결과를 보고 원인이 네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너를 치셨다고 하는 이런 개념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 세 사람도 똑같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5절에 가보면은 하나님은 입을 내시어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지혜의 오묘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너는 알라 하나님의 벌하심이 내 죄보다 경하니라. 자,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5절부터 12절에 있는 것은 그 소발의 신앙관입니다. 소발이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지, 어떤 신앙을 하고 있는지 그런 그 내용을 여기 엿볼 수 있어요. 그냥 이렇게 겉으로 보면은 뭐 지극히 당연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뭐 존재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오묘하시고 지혜가 많으신 분이에요. 그분은 말씀하신 분이고 광대하시고 또 하나님이 벌하심이 죄보다 경하다고. 이렇게 죄가 원래 많은데 하나님은 너희를 불쌍히 해가지고 그렇게 죄만큼은 벌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또 오묘한 하나님에 대해서 또 죄를 잊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인데 죄보다 경하게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볼 때 오묘하신 하나님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정말 그 마음을 깊이와 넓이를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이고 또 광대하신 도무지 피조물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광대하신 하나님으로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여기 얘기 속에는 5절 6절 여기에는 12절까지 있는 내용을 쭉 보면은 정말 이분은 하늘보다 크시고 도량이 땅이나 바다보다 넓으시고 또 하나님은 높으신 분이시고 뭐 지각이 뛰어나신 분이고 전부 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은 지극히 당연한 얘기인데 이거는 안 믿는 신을 인정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도 신을 그러면 그분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죠. 그분은 참 우리를 사랑하죠. 그분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기. 안 믿는 사람들도 알고 있는, 안 믿는 사람들도 바로 그렇게 믿고 있는 그런 하나님. 그보다 좀 더 이제 깊이 광대하시다, 전능하시다, 오묘하시다, 넓이를 청량할 수가 없다. 또 죄를 잊지 않으신 하나님이지만은 그 죄를 다 그대로 심판한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겨서 경하게 심판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 지금 있는 내용을 여기 쭉 보면은 오늘날 기독신학이 있습니다. 이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신학들. 뭐 물론 장로교나 감리교나 침례교나 오순절이 좀 다르긴 합니다. 근데 그 핵심은 거의 같아요. 그래서 기독교 신학, 이제 신학교 가면 뭐 조직 신학 이런 걸 배우게 돼 있거든요. 그럼 그런 신학을 볼 때 어떤 신론, 구원론, 뭐 또 성령론, 뭐 교회론 여러 가지 많습니다. 예배론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핵심적인 건 뭐냐면 조직 신학에서 하나님의 속성을 일컫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고 속성을 일컫는 게 이제 뭐냐면 영성, 하나님의 그 공유성으로 봤을 때 영성, 그 다음에 도덕성, 도덕 속성이라고 그래요. 자성성, 뭐 주권성, 유복성, 그 유복성은 복의 근원 뭐 이런 겁니다. 그분은 이제 그런 속성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이제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도덕성, 주권성, 유복성, 뭐 영성 여러 가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그분이 공유하지 않는 이거는 공유성이에요. 그러니까 도덕성을 인간과 공유하죠. 유복성도 이제 공유합니다. 주권도 공유합니다. 영성도 공유합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공유한다고 그래서 공유성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공유할 수 없는 비공유성을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그러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자존성, 뭐 하나님만이 스스로 있다 이런 거 있죠. 자존성, 불변성, 무한성, 뭐 유일성, 단일성 이런 거예요. 이거는 이제 하나님이 공유할 수 없는, 공유될 수가 없는 속성이고, 공유할 수 있는 속성과 공유할 수 없는 속성 이렇게 나눈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이 속성이 하나님의 속성이 이제 능력으로 나타나면은 능력으로 이렇게 보인다고요. 이게 전지하다, 전능하다, 무한하다, 뭐 불변하다. 그다음에 주권, 그분의 완전한 주권, 완전성, 무어성, 단일, 그다음에 초월, 단순, 뭐 영성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보이진 않지만은 보이지 않는 그분만의 그런 속성들로 나타나는 특성들입니다. 자, 근데 이게 도덕성이라고 하는 걸로 하나님의 속성이 나타나면 어떻게 되냐면은 사랑, 뭐 자비, 국률 이런 겁니다. 사랑과 자비와 은혜, 뭐 거룩, 진실함, 거룩함 이런 걸 말해요. 인내, 교회에서 많이 쓰죠. 또 그다음에 은혜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다음에 이것을 속성을 이제 시간적 개념으로 설명하면은 뭐 영원하다, 영원성, 자존성, 뭐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다고 그래서 편재성, 무한하시다 해서 무한성, 뭐 이런 식으로 시공을 초월하는 분으로 이렇게 나눕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속성을 공유하느냐, 공유하지 못하느냐, 이제 공유하지 못하는 것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또 우리에게 나타날 때 어떤 식으로 나타나느냐라고 이제 조직신학이 만든 거예요, 이렇게. 구별을 해가지고 이제 설명하기 편하게 그렇게 한 겁니다. 여기 지금 5절부터 12절에 있는 내용이 그런 거예요. 이거 지금 소발도 가만히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기독교 조직신학적 입장으로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을 굉장히 전능하신 분이다, 오묘하신 분이다, 그 다음에 긍휼이 많으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분을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나열했던 조직신학에 있는 뭐 영성이 있든 무한성이가 됐든 예를 들어서 그런 걸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습니다. 안다고 해서 하나님은 아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은 여기 지금 5절부터 12절에 똑같이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무합니다, 오묘합니다, 거룩합니다, 신령합니다, 사랑입니다, 긍휼이 많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이걸 얘기했다고 해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일반인들도 알 수 있는 이야기예요, 지금. 자, 헬라적 입장, 이 성경은 헬라적 입장과 히브리적 입장이 있어요. 구약을 보통 히브리적 사관이라고 해요. 입장, 히브리적 그런 관점이라고 그러고 신약 성경은 헬라적 관점이라고 이렇게 이제 봅니다. 자, 헬라적 관점은 이제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헬라적 관점은 논리적이고
학문적입니다. 그래서 헬라적 관점으로 조직신학이나 이런 지금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 혹은 이 소발이 말한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헬라적 관점으로 볼 때 정리를 잘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이제 논리적으로 학문적으로 그렇게 증명을 하면은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히브리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이 완전히 달라져요. 헬라적 관점으로는 1 더하기 1은 2다 그러면 아는 거예요. 그냥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이렇게 논했어요. 논리적으로 학문적으로 신학적으로 이렇게 논해놨다고요. 자, 그러면은 헬라적 관점은 저 사람 하나님을 알고 있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똑똑하면은 지식이 있으면 안다고 그래요. 하나님을 아는 어떤 지식, 그 지식을 정리했어요. 그럼 안다고 그래요. 근데 히브리 관점은 이것을 안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히브리 관점은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관점으로 이거 볼 때 알다라고 하는 개념이 완전히 달라져요. 헬라적 관점은 알다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이고 학문적이고 어떤 체계적으로 이것이 정리가 되어 있으면 알다라고 합니다. 근데 히브리적 관점은 알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야다라고 그랬어요. 전에도 얘기한 것처럼 야다란 말은 결혼하다 그 뜻 자체에 성관계를 갖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결혼한 것을 야다라고 합니다. 히브리어 관점은 완전히 알미라고 하는 것 자체가 결혼해서 자식을 낳는 그걸 알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헬라적 관점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히브리적 관점으로 헬라적 관점을 알다라고 볼 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아는 게 아니에요. 반대로 헬라적 그런 그 관점을 가지고 히브리어의 알다라고 하는 관점을 보면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근데 말씀하고 있는 그 내용들이 지금 어떤 관점이냐고요. 그럼 헬라적 관점은 필요 없고 히브리만 관점이 필요하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히브리 관점도 있어야 되고 헬라적 관점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지금 히브리적 관점으로 이렇게 볼 때 이 지금 그 5절부터 12절에 있는 논하고 있는 그 소발의 이야기가 히브리인들의 눈에는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을 논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원래 이렇게 신학교 가면 성령론, 성경론, 예배론, 이렇게, 그 다음에 성자론, 성부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거에 론이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냐면 논하다 이런 겁니다. 인간이 예수를 논해요. 하나님을 논해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게 굉장히 거부감이 있어가지고 성부론을 론자를 쓰지 않습니다. 인간은 신을 논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헬라적 관점은 성부를 논할 수 있어요. 히브리적 관점은 성부를 논할 수가 없어요. 이름도 함부로 못 불러요. 성자를 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히브리적 관점으로 볼 때 소발이 말하고 있는 이 내용들은 그냥 하나님에 대한 사전적 의미예요. 신학적 의미예요. 조직신학 입장에서 볼 때 그냥 신관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소발이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 지금 말하고 있는 하나님은 뭐냐면 히브리 입장에서 볼 때 소발은 하나님이 그냥 몸 밖에 대상으로 있는 그 하나님, 신이 누구인가 그 신을 논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자기 밖에 있는 그냥 하나님이에요. 대상으로 있는 그 하나님일 뿐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내 몸 밖에 있는 어떤 신, 전능한 신이라고 하는 그 신을 그렇게 논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을 그냥 말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그냥 하나님이 소발과 함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몸 밖에 있는 그 신이 바로 말씀하고 있는 그 내용들, 그 내용, 그것을 신학으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걸 신앙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그냥 믿음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도 몸 밖에 있는 믿음은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몸 밖에 그 신을 앙망하는 그 믿음은 그분과 하나 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들어가면 믿음은 하나님의 행함까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행함으로 나와 하나 되어 있는 그 믿음이 됐을 때 온전한 그런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발을 이렇게 쭉 보면은 지금 전능하신 몸 밖에 있는 하나님을 그냥 외우고 있어요. 암송하면서 그분을 칭송하고 그분을 높여드리고 또 그분에 대해서 분석하면서 그분을
신학화, 조직화 해가지고 그걸 믿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소발은 하나님을 종교적으로 믿고 있는 거예요. 그냥 신학적으로, 학문적으로 이렇게 믿고 있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성경에서 말하는 그 믿음은 밖에 있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이제 신약에 와서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구약에는 그냥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냥. 자, 구약으로 얘기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내 마음이 돼야 되는 것을 말씀이라고 그래요. 그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신약에는 몸 밖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하나 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몸 밖에 지금 말씀이 신이 있어요. 그분이 하신 말씀들이 있다고요. 그 말씀이 그냥 대상화돼서 그걸 잘 지키면은 나와 하나 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종교적 그 신으로서 유대인의 그 신, 유일하다고 하는 그 신, 야훼라고 하는 그 신을 그냥 섬기는 것 뿐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신관을 가지고 있는 그 욥이 5절에서 이제 7절에 보면 욥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자, 지금 그 욥아, 하나님이 너한테 그런 신관을 가지고 있어요, 소발은. 근데 이제 하나님이 욥 너에게 말씀을 내기를 원한다. 입을 여시기를 원한다. 그분의 지혜의 오묘함으로 너에게 보이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러니까 굉장히 훌륭하잖아요. 그 내용적으로, 표면적으로 보면 굉장히 훌륭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오묘하다는 게 좋은 말이 아니에요. 오묘한 게 신묘막측하다. 인간이 청량할 수 없고, 이게 뭔가, 오묘한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게 이제 오묘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오묘하면 안 돼요. 선명하게 나타나야 돼요. 바울이 그랬죠. 아주 선명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너희 안에 그분이 선명하게 나타나야 돼요. 그러니까 오묘한 것은 그분을 알지 못하는 자가 그냥 그분의 존재, 신묘막측하고 좋은 말 다 갖다 쓰는 거예요. 신묘막측하고 오묘하고 깊이를 청량할 수 없고, 맞는데 그게 틀린 건 아니에요. 틀린 건 아니지만은, 근데 바로 선명하게 그분을 이 소발은 경험한 적이 없는 거예요. 선명하게 경험한 적이 없어요. 이것은 이 지금 그 소발이 말하는 이 내용들,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입을 여시고 지혜를, 그분의 지혜에 오묘하고 정말 그런 것들이 너에게 나타나길 원한다 하는 것은 인간이 주체가 돼서 우리가 깨달아서 찾아가지고 깨달아 발견해서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인간이 찾아서 뭔가 발견하고 공부해서 발견하고 깨닫고 뭘 해가지고 가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복음이 아니에요. 원래 복음의 주체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찾아가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을 계시해서 그 계시하신 그 하나님이 내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이건 그 비슷한 것 같은데 완전히 달라요. 인간이 찾아갔을 때 만날 수 없어요. 연구해서 공부해서, 이것도 저 연구하고 나오죠.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연구하거나 공부해서 이렇게 아는 게 아니에요. 연구한다고 해서 그분이 자기를 계시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자기 계시예요. 하나님이 자기 계시예요. 인생들은 그 하나님이 자기 계시를 경험하는 겁니다. 그것을 받아들여서 자기 안에서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경험된 그 복음은 너무너무 선명한 거예요. 너무너무 선명해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복음의 그 내용, 우리의 믿음이 선명하고 분명하고 정확하고 확실하다고 하는 이유가 왜냐면 그분의 죽음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그렇게 얘기했죠. 우리가 그의 죽음과 부활의 정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죽는 걸 봤어요. 부활도 봤다고요. 부활 봤다니까 그분이 다시 살아난 거 봤어요. 맞습니다. 그거 맞는데 그 부활이, 부활했어요. 떠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게? 응? 그냥 없어지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그게? 그게 아니라 부활이 우리가 정인이 돼야 되는 거라고요. 죽음과 부활에 우리가 정인이 돼야 된다고요. 무슨 얘기냐면 그 죽음과 부활이 내 안에서 경험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선명하다는 겁니다. 그분의
그래서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다고요.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내가 경험하고 내가 경험한 증인이라고요. 그것이 내 안에 선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죠. 그분이 십자가에 죽었어요. 그 다음에 그가 죽고 부활하셨어요.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 들어가면 아나스타시스인데 이게 부활이에요. 근데 그 다른 뜻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오름 이런 뜻이 있어요. 오르다. 이게 오름 뭐 이런 거예요. 이 오름이 바로 그분이 뭐 저 하늘로 맞는데 문제는 여러분 하늘에 계신 할 때 그 하늘은 우리 혼연을 얘기를 합니다. 그분이 하늘로 오르셨다고요. 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상징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과 역사 속에서 그분의 죽음과 부활이 내 안에서 경험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분명히 내가 알게 돼 있는 거예요. 선명하게 그것을 경험하게 돼 있는 겁니다. 지금 근데 소발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자기의 신관을 지금 나열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몸 밖에 있는 그분을 그냥 이해하고 그분에 대한 몸 밖에 있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신학적으로 학문적으로 논리적으로 지금 논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그 마태복음에 7장에 21절 그 22절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만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 어떤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너를 모른다 하리라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야, 죽고 부활하셨어. 그분은 만주의 주가 되셨어. 지금 소발하고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어디에나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국률이 많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리스도는 우리를 인자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고 복음의 주가 되신 분이에요. 이게 전부 다 무슨 얘기냐면 몸 밖에 있는 하나님, 그분의 전지전능하신 그분의 그 속성을 나열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여 주여 부른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은 주여 주여 한다고 그랬죠. 이게 입술로 주여 주여 맞는데 주여 주여란 말이 뭐냐면 하나 되지 못한 자가 대상으로 부를 때 쓰는 단어예요. 그분과 하나 되지 못한 자가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대상으로 믿고 자신 밖에 있는 그분에 대해서 밖에 있는 자 내가 주님 앞에 와 있는 거예요.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7장 21절 20절 그러니까 둘이 있어요. 둘이. 그래서 그 앞에 있는 주님 앞에 와가지고 내가 주여 주여 하면서 내가 당신 이름으로 귀신 쫓았습니다. 병 고쳤습니다. 근데 난 너 모른다는 거예요. 소발하고 똑같은 믿음이에요. 소발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소발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전혀 몰라요. 죽음과 부활을 예수님이 죽었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 하늘로 오르셨고 다시 오십니다. 이거는 얘기를 하는데 그게 뭔지를 모른다고요.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경험한 자가 되면은 죽음이 뭔지를 설명한다고요. 부활이 뭔지를 설명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을 때 엘리엘리라바 사박다니 이렇게 얘기하셨죠? 근데 그때 잘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을 대상으로 부르고 있어요. 대상으로 부르면서 죽었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지금 내 밖에 있는 하나님 부르고 있는 거예요. 대상의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부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게. 그렇게 부르라는 얘기가 아니라 바로 그때 예수님이 하나님을 대상화한 그 하나님, 하나님을 바로 내 밖에 있는 그 하나님을 부름으로써 부르면서 죽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몸 밖에 있는 하나님을 대상에 했던 그 하나님이 죽는다고요. 몸 밖에 있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냐니까 여기 인생의 모습이에요. 인생들의 모습인데 예수님 아버지와 하나 된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거기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 십자가에 죽으면서
나라고 하는 하나님, 나 신이 죽어요. 거기서 또 대상으로 믿는 그 신이 죽는다고요. 하나님은 대상이 되면 대상으로 있는 그 신은 죽어야 돼요. 애굽의 신은 대상화되어 있어요. 그게 죽어야 되는 거예요. 장자의 죽음에 같이 죽는 거라고요.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과 아버지가 나와 하나예요. 나와 하나로 계신데 어찌 나를 버리셨나까? 그 얘기 괜히 하는 게 아니고 인간의 모습이라고 해요. 인자의 모습이에요. 그는 인간의 모습으로 죽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을 대상으로 섬겨요. 나도 신이고 하나님도 신이에요. 그래서 맞짱 뜨고 있다고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인생의 모습,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얘기 하시면서 인생으로 죽었다고요. 죽을 때 대상으로 믿는 그 하나님도 죽어요. 대상화되어 있다면 나도 또 다른 신이에요. 나라고 하는 하나님이 죽는 것이 십자가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대상화된 신도 죽고 나도 죽는 겁니다. 에? 그래서 지금 그 신이 안 죽으면은 여전히 대상화되어 있는 신은 살아있는 거예요. 죽어야 그 신이 내 안으로 들어와요. 안 죽으면 못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소발이 지금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요백에 하나님을 계속 불러. 주여 주여 불러라. 그래야만 그분이 응답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부르짖으면, 네가 기도하면, 회개하고 기도하면 그분이 응답할 거야. 네 마음 살펴줄 것이고 네 기도를 외면하지 않을 거야. 네가 회개하면은 바로 하나님이 네 죄를 용서해 줄 거야. 너를 좀 돌아봐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하나님이 대상화되어 있어요. 그 대상화한 그 신을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그분을 주여 주여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에게 가서 죄지면 회개하는 겁니다. 또 그분에게 어떤 일이 있으면 그분에게 간구하는 거예요. 나 좀 도와달라고. 그 얘기를 지금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너도 그렇게 해라. 나처럼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 너 불쌍히 여겨줄 거야. 너 용서해 줄 거야. 저 하나님이 너를 기억해 주실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13절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로 내 장막에 거하지 못하게 하리라. 네. 주를 향해서 손을 들어라. 내 손에 죄악이 있으면 멀리 버려야 된다. 15절에 보면은 내가 반드시 흠없는 얼굴로 들게 될 것이다. 흠없는 얼굴로 네가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게 될 거다. 계속 그 얘기예요. 네가 그렇게 하면 될 거야. 네가 환난 날 다 잊어버리게 될 거야. 16절에 그 얘기. 17절에는 어둠이 있을지라도 아침같이 될 거야. 네가 막 그렇게만 한다면, 네가 주여 주여 하고 회개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너를 용서해 가지고 네가 저 죄악을 버리기만 하면은 15절부터 저 20절까지 계속 그 얘기하고 있어요. 은혜를 구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너를 도와준다고 말하는 겁니다. 지금 그 소발이 말하는 건 전부 다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저 전지전능한 분으로 계시는 거예요. 대상화 해놨어요. 전지전능한 분으로 계시는 분이고 전지전능하신 분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 밖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분이 전지전능하시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신, 몸 밖에 있는 그분이 말씀하신, 몸 밖에서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면 율법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양심이 돼버려요. 하나님의 양심이 밖으로 나온 것이 율법이에요. 그 양심을 우리가 율법을 받아들이면은 인간의 양심이 돼요. 그래서 인간이 바로 지금 소발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밖으로 받았어요. 육체로 받았다고요. 율법으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밖에서만 계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내 행위만 보는 거예요. 속사람의 행위를 보질 않아요. 왜? 그 사람이 그렇게 그 사람을 보고 판단하시는 그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종교적 대상이에요. 신학적 대상, 윤리적 대상, 어떤 신으로서 그렇게 대상에서 그걸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 앞에는 그분이 보는 건 뭐야? 네가 잘못했으면 하나님이 심판하니까 인과응보, 신상필벌, 이와 같은 그런 그 종교적 믿음을 가지고 요봐 너 그렇게 한번 해봐라. 너도 그러면 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지금 오늘날 그 교회들이 이 지금 문제에 빠져 있어요. 오늘날 교회들의 모습이 전부 다 지금 몸 밖에 있는 하나님을 대상화해 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부 다 대상화해 놨어요. 2000년 전에 다 가둬 놓으시고 십자가에 달아놓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어떤 우주 밖에 있는 어떤 어디에 계시는 그 하나님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잘 섬기면 복을 받는다고 하는 기복주의가 지금 한국교회를 휩쓸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의 마음 중심에 이 기복신앙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하나님을 대상화한 신론, 기독론, 구원론, 뭐 예배론, 전부 다 그런 거예요. 행위론, 뭐 인자론 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근데 문제는 인간 자체가 교회 안 다녀도 하나님을 대상화합니다. 신을 대상화한다고요. 그리고 그 신을 잘 섬기기 위해서 지극정성을 가지고 섬겨 드리는 겁니다. 예물도 드리고 정성도 드리고 열정도 드리고 그 신이 기뻐할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것도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와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을 대상해서 열심히 출석도 하고 헌금도 잘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이게 인간의 본성이라고요. 신을 대상한 사람들의 모습이 그런 겁니다. 왜?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복을 주시려면 그분이 기뻐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찾는 게 뭐냐면 그 말씀들도 성경에 있는 그런 말씀들도 전부 다 그런 거예요. 대가로 그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너 해줄게 라고 하는 말들을 좋아해요. 왜? 이렇게 하는 것들이 전부 다 그 뒤에 복을 줄 거야. 함께 할 거야. 용서할 거야.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줄게 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을 그게 조건 말씀이거든요. 다. 하나님이 이렇게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줄게. 내가 이렇게 하면 너 이렇게 해줄 거야.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이 복을 간절히 원해요. 근데 전부 다 찾는 게 그래서 기복주의니까 복을 찾으니까 대상화한 그 신께 가서 그분이 좋아하는 그것을 갖다 드리고 그것을 내게 달라고 하는 겁니다. 달라고 하는 게 뭐예요? 전부 다 육신의 것, 세상의 것이에요. 당신이 기뻐하는 것 내가 해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내가 잘 지켰습니다. 기도 많이 했습니다. 헌금도 했고 전도도 많이 했습니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가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그렇게 못해서 복을 못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전부 다 이런 그 신을 하나님을 대상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구원론도 보면은 기독교의 지금 그 오늘 정통 그 구원론이죠. 뭐냐면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고 가르쳐요. 자,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상급은 행위로 받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고 상급은 인간의 그 의가 필요하다. 인간이 열심히 필요하다고 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급론이에요. 이렇게 하면 뭐 이렇게 해줄게. 이것이 지금 오늘날 교회를 다 듣고 있어요. 모든 교회가 여기에 지금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구원은 믿음이니까 무조건 믿으세요. 죄에서 구원이잖아요. 무조건 믿으세요. 회개하면 됩니다. 상급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하셔야죠. 헌금도 잘하고 열심히 섬기는 것도 잘하고 다 잘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모든 기독교, 모든 성도들이 거의 대부분이 여기에 빠져 있는 겁니다. 이 주장은 믿음은 구원은 믿음으로 상급은 행위라고 하는 이것은 완전히 빗나간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건 잘못된 믿음이에요. 여러분 죽어서 천국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생각해요. 오늘날 구원론 그 시각을 가지고 그것이 오늘날 교회가 가지고 있는 구원론인데 이 시각을 가지고 자 어떻게 또 다시 풀었냐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자 죽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죽어서 구원받습니다. 천국 가는 거죠. 죽어야 가는 겁니다. 자 죽어서 천국 가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 땅에서 행한 대로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상급론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행한 대로 받으니까 천국 가서도 계급이 있는 거예요. 거기도 아마 거지가 있든지 일반 평민도 있을 것이고 장군도 있을 것이고 귀족도 있을 것이고 왕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왕 같은 자니까 우리 왕입니다. 저거는 저 못했으니까 저거는 아마 거지 될 겁니다. 이렇게 천국을 그렇게 지가 만들어 버렸어요. 근데 이런 기독교의 지금 은혜 교리 이게 죽어서 천국 가가지고 행한 대로 심판한다고 하는 상급론이 완전히 성경을 빗나갔어요. 이건 이교적 구원론이에요.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천국, 지옥, 연옥하는 것은 단테의 신국에서 기독교가 들어왔어요. 그것 때문에 기독교의 천국론, 그 다음에 연옥론, 지옥론이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완전히 다른 천국이에요. 완전히 다른 지옥이라고요. 그러니까
잘못된 것을 그냥 정통으로 믿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얘기하면 이단이 돼버려요. 오늘날은. 왜? 비정통이 정통이 됐으니까. 정통 입장에서는 완전히 저건 사입이고 이단이 되는 겁니다. 지금 소발도 마찬가지인데 소발이 보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런 이해, 관점은 똑같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대상에서 섬기면서 그분이 원하는 것 잘하면은 그분이 용서해주고 복도 준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겁니다. 욥이 지금 저주받는 이유가 너 하나님 몰라서 그래. 네가 죄를 졌는데 그 죄를 네가 인정 안 해서 그래. 그 죄를 네가 인정하고 회개하면은 하나님이 너 복 줄 거야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요 지금 이 소발이 여기 11장에 얘기하는 내용을 보면은 한 세 가지로 구별이 돼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너 안에 자신을 돌아봐. 내면의 깊은 그 너 자신을 좀 돌아봐라. 그래서 네 마음이 정말 확실하게 너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걸 인정하고 그걸 인정해야 네가 기도할 수 있고 네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너 자신을 한번 좀 돌아봐라. 근데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께 네가 간구해야 돼. 그 사실, 네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 죄졌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 네가 기도해야 된다. 은혜를 구해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를 은혜 베푸시고 긍휼히 여길 거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네가 지금 저주받고 있는 아직도 지금 네가 병 아래 있잖아. 병에 걸려 있고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네가 여전히 죄를 버리지 못한 상황이야. 당연하죠. 죄를 인정 안 했는데 뭐 버릴 것도 없죠. 그러니까 너는 여전히 네가 스스로 어이롭다고 하긴 하는데 너는 여전히 죄를 버리지 못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발의 눈에는 지금 가장 중요한 거, 욥이 네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 네 스스로 너를 돌아보고 네 자신이 죄인인 걸 인정해야 된다. 먼저 죄인인 걸 인정해. 그걸 인정해야 네가 회개할 수 있잖아. 그 죄인인 거 모르면 못하니까 너 죄인이야. 너 죄인인 걸 인정해라. 그리고 네가 회개하라. 회개하면은 네가 생각하지 못한 죄까지라도 회개하면서 버려야 되는 것이다. 회개하면서 그래서 우리 옛날에 그런 기도 하잖아요. 내가 알지 못했던 죄까지도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이런 기도 가끔 하거든요. 우리가 부지중에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에 또 알지 못하는 죄, 이런 것들 생각하지 않는 죄, 이거 용서해 주시고. 그러니까 이걸 하라는 거예요, 지금 욥에게. 만약에 네가 그렇게만 하면 하나님이 긍휼이 많아서 너를 용서해 주실 거야. 그리고 지금 현재 고난에서 너를 건져 주실 거야 라고 주장한 것이 바로 이 소발, 그러니까 11장에 있는 소발의 내용이 되는 겁니다. 지금 지금 소발의 모습, 이 모습이 오늘날 교회에 그대로 되어지고 있어요. 물론 오늘날뿐만 아닐 겁니다. 2000년 교회사에 그대로 되어졌던 그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 지금 어려움 당해요. 고난 당해요. 환난 당해요. 뭐 예를 들어서 병이 걸린다든가 뭐 어려움을 당한다든가 뭐 자식이 어려움을 당하든 내가 어려움을 당하든 뭐 환경이 어려움을 당하든 아니면은 뭐 사업을 했는데 사업이 뭐 잘 안 되든 병이 걸리든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오늘날 교회가 지금 소발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이유가 너는 지금 잘 모르겠지만은 분명히 하나님은 알 거야. 네가 어떤 죄를 졌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서 네가 알지 못하는 죄라도 회개하면은 하나님이 너를 용서해 주시고 병에서 낫게 해 주실 겁니다. 사업을 번창하게 하실 겁니다. 자녀들의 병을 고쳐 주실 겁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부 다 이 땅에서 내가 잘못되고 있는 이유가 내가 부지중에 지은 어떤 죄의 결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나에게 돌이키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병을 줬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준 병이면 아멘이라고 받아야지. 하나님이 병을 줬기 때문에. 그래서 네가 그 병을 없애려면은 반드시 회개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소발이 말하고 있는 욥아, 너 지금 병 나야 되잖아. 너 지금 그 재산 소유해야 되잖아.
지금 네가 알지 못하는 죄 때문에 이런 결과가 왔는데 회개하면 다시 회복시켜 줄 거야. 자, 회복시켜 주는 내용이 뭐예요? 전부 다 물질적인 거예요. 지금 이 소발이 말하는 네가 지금 새 친구들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네가 회개하고 죄를 자복하면은 그래서 막 부지런히 찾고 찾아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이 너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자, 용서해 주신 결과가 병 낫게 해준다. 그 다음에 너 재산 잃었던 거 다 찾게 해준다. 응? 환경을 원래대로 회복해 준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응? 이 주장은 성경의 복음의 진리, 복음과 진리, 이 생명과는 완전히 다른 주장이에요. 응? 병 낫게 해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자식 잃었던 자식을 다시 찾는 게 목적이에요. 그 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 내용을 욥기라고 하는 내용을 써서 우리에게 무언가 그 안에 담겨있는 복음의 진리를 설명하고 싶은 것이지, 이 욥처럼 가난한 사람이 회개하면 부자 되는 게 아닙니다. 병든 사람이 회개하니까 병 고쳐진다.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고요. 병 고치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병 고쳐야지요. 어떻게? 면하라고요. 그거는 하나님이 위경에 걸려있는 사람들 말씀을 보내서 위경에서 건진다고 그랬잖아요. 그거 내가 하는 거예요. 말씀을 받은 자가 그것이 믿음이 되면 명해가지고 병을 꾸짖어서 귀신을 꾸짖어서 질병을 꾸짖어서 명하는 겁니다. 그거 내가 할 일이에요. 근데 여기는 그게 아니고 네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원래대로 환경을 회복시켜 줄 거야. 물질을 회복시켜 줄 거야. 육체를 회복시켜 줄 거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논리 자체가 비성경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전혀 다른, 정말 비복음적이에요. 비신앙적인 거예요. 쉽게 말해서 지금 소발, 이 세 친구의 모습은 소발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 건너편에 있는 거예요. 나보다 강한 신이니까 그분은 죄를 싫어한대. 그러니까 그 싫어하는 그분 앞에 가서 죄를 자복해가지고 죄를 없이 해야 돼. 응?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건너편에 사단으로 있는 겁니다, 지금. 응?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육체의 복, 기도할 때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이거 소발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것을 말씀한 그 내용과 의미를 발견해야 되는데, 진짜 그것은 병은 그냥 내가 병하면 돼요. 말씀이 내가 되면은. 근데 여전히 하나님 건너편에서 나보다 강한 그 신을 찾아가서 복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소발은 사단이고 용이고 뱀이고 짐승이고 스스로 자기 머리가 신이 되어 있는 자이고 자기 나라에 자기가 왕으로 앉아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날 소발과 같은 믿음은 전부 다 똑같은 거예요. 스스로 신이 된 자요, 하나님과 견줄이라 하는 자요, 용으로 살아가고 사단으로 살아가고 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과 상관없어요. 하나님 나라와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복음과도 상관이 없는 사람이고 생명과 상관이 없어요. 왜? 대가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대가를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물질의 복, 대가. 육신의 복, 건강, 대가. 환경의 복, 전부 다 대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은 이 성경 내용이 뭐냐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싶은 핵심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그 말씀이 생명이 있다고 말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생명이 있는 이 말씀을 우리 안에 말씀을 실어 보내서 우리 안에 넣어주겠다는 겁니다. 말씀을 그래서 씨로 비유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씨 안에 뭐가 있냐?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은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준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넣어주냐면 믿는 자, 복음을 환영하는 자를 믿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복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한다. 이게 그 안에 중간중간에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귀로 들어야 해요. 귀로 들어서 그것을 환영해야 된다고요. 그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그 말씀이 내 마음에 기록됐다는 겁니다. 입을 연다는 것은 기록된 말씀이 나와 하나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입을 여는 거예요. 그러면 능력이 있어요. 복음은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귀로 들려져서 마음으로 믿어져 내 신비에 새겨진 상태를 나라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내가 성전을 짓는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말씀으로 성전을 짓는 거예요. 무슨 성전이냐? 당신이 거하신 성전 짓는다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서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 보내서 당신이 거하실 성전을 짓는 것이 말씀을 보낸 이유에 이 성경을 주신 이유라고요. 근데 성경을 읽으면서 뭘로 전부 다 바꿨냐면 기복주의로 바꿔버린 거예요. 육신이 복받고 건강해지고 환경이 복받고 자식이 복받고, 그 하나님이 죄를 싫어한다니까 죄를 가서 용서해야 되고, 그러면 저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해 줘서 너희가 복을 주는데 물질과 자식 건강의 복 이런 식으로 가버린 겁니다. 오늘날 그 교회들이 전부 다 여기에 빠져 있어요. 기독교 방송을 들어봐도 그렇고, 기독교 유튜버나 이런 데 나오는 설교들도 마찬가지고, 또 책들 엄청나게 쓰고 있잖아요. 목사님들이 보면은 방송 사역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서적 사역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전부 다 뭐 하고 있어요? 소바리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판단하고 놀아고 있는 거예요, 다. 선생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율법사가 돼버렸어요. 그들 속에는 복음이 없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는데 전부 다 율례와 법도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야 돼, 저렇게. 그러니까 율법사, 서기관, 바리새인이 다 그거예요.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야 돼, 저렇게 섬겨야 돼. 이 말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는 내용이었어. 그래서 야, 안식일을 그렇게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지키면 될까? 1km 가지 마. 1km 걷는 것은 노동이야. 걷는데 겨드랑이 땀 나면 안 돼. 그래서 땀 나면 안 나니까 겨드랑이 그럼 팔을 들고 가라. 또 그러면은 일하는 것을 어떻게 정의할까? 계란 이상 되는 무게는 노동으로 쳐야 된다. 이게 인간이 만든 거예요, 다. 안식을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 한마디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다 파생되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율법사, 서기관, 바리새인들. 오늘 이와 같이 그 자리에 앉아서, 소발이에요, 그게. 그 자리에 앉아서 율법사로서, 바리새인으로서, 서기관으로서 살아가면서 선생 노릇하고 있는 수많은 자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사람들 공통점이, 뭐가 안 되면 당신이 뭐 죄진 거 있습니다. 뭐가 잘 안 풀려.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하면은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죠. 기도해야죠. 봉사해야죠. 헌금해야죠. 이게 오늘날 지금 그 교회들이 하고 있는 잘못된 그런 신앙의 그런 미혹들이에요.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부 다 그런 식으로 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소발의 말 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너 회개해야지. 너 기도해야지. 그러면 국률이 많으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시고 무세부지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국률의 그 하나님이 네가 회개하면 너를 용서해 주시고 너를 원래대로 회복시켜 줄 거야. 건강 줄 거야. 복을 주셔서 건강 줄 것이고 복을 주셔서 자식을 줄 것이고 복을 주셔서 모든 재산을 다시 회복시켜 줄 거야. 안 되는 이유가 뭐야? 아직 너 회개 안 했네. 뭔가 지금 잘못한 게 있습니다. 같이 회개합시다. 지금 소발하고 다른 게 뭐예요?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와 다른 게 도무지 뭐냐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내용이 뭔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의 죽음과 내용의 가치가 하나님의 아들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만드는 거예요. 이 땅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의 성전 만드는 얘기예요. 근데 그걸 이 땅의 본영으로 바꿔버렸어요. 육체의 복으로 다 바꿔버린 거예요. 세상에 자기들이 향하고 있는 세상의 꿈, 뭐가 되고 싶고 뭘 이루고 싶은 거예요. 이걸로 다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죽고 부활하신 그분 앞에 나가서 뭘로 당신이 말한 대로 내가 믿어드릴게요. 죽고 부활하셨네요. 내가 당신 믿어드립니다. 근데 내 꿈을 좀 이루어주세요. 이번 사업 요거 잘 되게 하면 내가 11조 많이 할 겁니다. 내가 이번에 요거 잘하면은 하나님 내가 헌금 더 많이 하겠습니다. 내 이거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이번에 계약 잘 되게 해주시고 이번에 애들 직장 시험 보는데 잘 돼가지고 그 대기업 들어가게 해주시고 기왕에 대학 들어갈 거 서울대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이게 헌금할게요. 이게 사기라고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그 은혜와 그 능력을 전부 다 육체의 것으로 다 바꿔버렸어요. 바울이 그 얘기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능력, 그분의 선물을 전부 다 썩어질 버러지와 우상으로 다 바꿔버렸어요. 오늘날 그러고 있는데도 자기가 안 그런다고 그러잖아. 썩어질 우상과 버러지와 같은 것들, 육신의 것, 짐승의 것으로 다 바꿔놨어요. 근데 모르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믿음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로 알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죽음과 부활은 우리의 인생의 꿈을 실현시켜주는 게 아니에요. 나를 하나님 아들 만드는 얘기라고요. 그거는 성전 만드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만드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영원한 집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썩어질 버러지와 우상으로 다 바꿔버리네.
소발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지금 여기 고난받고 있는 욥이 지금 있는데 요 앞에 세 친구가 찾아왔어요. 세 친구의 모습이 전부 다 그래요. 욥 앞에 와서 선생 노릇하고 있어요.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로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지금 욥을 보면서 몸 밖에 있는 그 하나님 잘 섬겨야 돼. 그분이 하라고 한 거 잘해야 돼. 너희가 알지 못하는 이유 때문에 그 죄 때문에 네가 저주받은 거야. 그러니까 죄 회개해야 돼. 간구하라. 막 찾아라. 두드려라. 응? 그분이 내게 복 주시고 너를 용서하시도록 그래야 된다.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 잘 모르겠어? 그러면 하나님을 찾아서 자연을 찾아갖고 연구를 해봐. 하나님을 찾아서 연구해봐. 하나님 말씀을 찾아서 지혜를 얻어봐. 뭡니까? 전부 다.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 밖에서 하나님을 논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자들이에요. 신이 무엇인지를 그냥 사전적으로 신학적으로 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말 들어보면 여전히 몸 밖에서 전능자로 계신 하나님일 뿐이에요. 국률로 계시는 그냥 하나님일 뿐이에요. 그들의 인생과 역사 속에 하나님이 없어요. 그냥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 신으로서,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전능자로서, 어디에나 계시는 편재 무소부지하신 분으로서 그 하나님으로 계시는 거예요. 그냥 내 밖에 있는 하나님이고 내 밖에 있는 영이고 내 밖에 있는 그냥 말씀이에요. 이 세 친구의 말을 통해서 나의 상태가 적나라하게 다 까발려져 버린 거예요. 지금 이 세 친구의 모습이 왜 이걸 여기 적어놨냐 하면은 이게 네 모습이야 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바스가 네 모습이다. 빌닷이 네 모습이다. 소발이 네 모습이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 친구 모습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서기관 율법사 바리새인 안에 다 들어가 있다고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대상화하고 있는 자들의 모습이 이 세 사람을 등장시켰어요. 율법사,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런 걸 다 등장시켜 놓고 이게 우리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욥이 인생의 모습은 이 세 친구로 나타나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섬기고 있는지에 대한 그 모습으로 세 친구를 등장시켜 놨어요. 그리고 분명히 앞에 1장에 뭐라고 되냐, 동방에 있는 의인 욥이라고 말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세 친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다 까발리고 있고, 의인이라고 하는 욥을 통해서 의인이 고난받는 욥이에요. 그건 뭐냐면 의인으로 오셔서 고난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여기다가 담아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욥기를 통해서 의인이 고난받는 내용을 통해서 의인으로 고난받고 죽고 부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한다면 똑같이 세 친구입니다. 욥의 세 친구는 욥이 왜 고난받는지를 전혀 알지 못했어요. 어떻게 보면 인과율로 풀었다고요. 그래서 바로 네가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심판받는 거야. 이게 율법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없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알지만은 전능자로 있는 하나님을 알아요. 체험한 적이 없는, 경험한 적이 없는, 몸 밖에 실로로 있는 그 하나님만을 아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이 세 친구는 하나님을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한 그 말씀을 가지고 육체의 예법을 삼고 자기 의의 탑을 쌓았던 사람들이에요. 자기 의의 탑을 쌓고 이것을 가르치고 증거하고 나타내고 요구하고 강권하고 이것이 세 사람의 모습, 그게 인생의 모습이라고요. 오늘날 목사들의 모습이고 집사들의 모습이고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의인 욥은 아무 말 못해요. 그는 왜 고난받는지 알지 못하지만은, 근데 예수님은 왜 고난받는지 아셨어요. 욥을 통해서 인자이신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설명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가 오셔서 바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고 부활하시는 그 내용을 이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욥의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봐야 돼요. 그 다음에 그 죽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죽음의 내용을 통해서 부활이 뭔지를 또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부활의 그 내용이 나 영, 나 혼의
양식이 된다는 것을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몸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죽고 부활함으로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내 안에서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이 내 안에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져 있는 상태가 되면은 하나님을 마음에 담은 자예요. 그것을 말씀을 담았다, 성령을 담았다, 성령을 마음에 보냈다고 그랬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몸 밖에 있는 사랑 아무리 얘기해봐야 아무 소용 없어요. 처녀가 아기 낳는 얘기 아무리 해봐야 아무 소용 없어요. 그거 가짜예요. 이론이에요. 그냥 진짜 아기 낳은 경험을 가져야 비로소 사랑을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아기를 사랑하는 게 뭔지, 임신과 출산과 사랑, 양육이 뭔지를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이론은요, 애기 안 낳아도 공부해가지고 박사 될 수 있어요. 그건 돈벌이에요. 그냥 진짜를 경험해야 자식 사랑이 뭔지 알아요. 아무리 얘기해줘도 사랑은 이런 거야, 논리적인 거야. 그건 이론이야. 경험한 적이 없는 그냥 자기 생각이라고요. 응? 자식 사랑하는 게 뭔지를 경험한 사람이 자식 사랑을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도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려면은 마음에 그분을 경험한 적이 있어야 하나님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경험한 적도 없는데 그건 이론이에요. 응? 그냥 대상이에요. 그냥 하나님을 한 번도 그래서 야다라고 했잖아요. 야다, 결혼하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결혼은 생명이 잉태돼요. 반드시. 응? 반드시. 그래서 사랑에는 뭐가 있냐면 아들이 있어요. 응? 생명이 잉태되고 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사랑은 대상이 없으면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응? 이웃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경험한 적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마음에 지금 하나님을 담고 있는가? 응?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그 사람. 응? 말씀을 지금 밖에 있는 말씀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나와 상관없어요. 그냥 대상화되어 있는 말씀이고 그건 육체를 훈련하는 그냥 예법이 돼요. 바울이 그걸 정확하게 써놨어요. 그냥 밖에 있는 말씀은 그 말씀이 율법으로서 우리 육체의 예법이 돼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렇게 만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냐면 말씀을 인하여 고난받는 자가 된대요. 예수님도 이건 얘기했어요. 마태복음 5장에. 너희가 말씀을 인하여 너희를 핍박하고 고난을 주고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면 상이 있다 이렇게 나가요. 그러니까 말씀이 지금 밖에 있을 때는 육체 예법이 되는데 말씀이 안으로 들어오면은 욥처럼 고난받습니다. 예수님처럼 말씀이 안으로 들어오면 죽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죽어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죽어야 돼요. 말씀이 내 안에 마음에 담기면은 옛사람이 죽어야 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 고난이 시작이 돼요. 옛사람의 죽음, 바로 새 생명의 잉태, 이런 거 돼요. 잉태와 죽음과 부활이 그대로 우리 안에서 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을 고난이라고 해요. 옛사람의 죽음을 고난, 전쟁, 핍박, 환난, 뭐 천둥소리, 번개, 별것 다 해놨어요. 그것이 없으면은 그냥 여전히 그냥 경전이에요. 그 말씀을 논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고난으로 임했다는 것은 그 말씀과 하나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씀과 내가 결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안에 하나로 내게 임해서 내가 하나로 경험되어졌을 때 당연히 그 말씀을 내가 선명하게 경험하고 드러내게 돼 있는 겁니다. 체험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사랑입니다 이렇게 외칠 수 있고 말씀이 빛입니다. 말씀이 생명입니다. 말씀은 능력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내가 경험한 얘기니까.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나왔으니까 새 사람이 됐으니까 말씀을 통해서 내가 빛을 봤으니까 빛을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을 외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빛이라고 말하려면 빛이 돼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생명이라고 말하려면 생명을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진리라고 말했을 때 진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길이요 시작이에요. 진리요 내용이에요. 영생이다 결과예요. 이것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얘기라고요.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당신이 거할 처소로 그렇게 지어가는 겁니다. 소발처럼 계속해서 이렇게 나중에 12장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 여전히 하나님을 대상해서 바리새인처럼 지도하지 않으면서 남들을 핍박하고 있는 남들에게 행위를 요구하고 있는 그런 의는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나중에 41장 42장 뭐라고 그럽니까? 불의하다고 그래요. 다. 그럼 불의한 자들이야. 너 친구들 다 불의해. 옳지 못해 너희는. 아예 선언해버렸어요. 그래서 소발의 말 옳지 못한 겁니다. 빌닷의 말, 엘리바스의 말 옳지 못해요. 넌 욥보다 옳지 못해 그냥. 응? 아무리 좋은 말 훌륭한 말을 해도 하나님은 그거 옳지 못하다고요. 아무리 좋은 수식어 정말 기가 막힌 거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전능하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얘기해봐야 아무 소용 없다는 거예요. 왜? 옳지 못한 거예요. 경험되지 못한 말씀은 옳지 못한 겁니다. 내 안에 경험되어져서 그것이 나로 존재했을 때 비로소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져가는 존재가 된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뭘 원해요? 그렇게 말씀이 돼서 나오는 걸 기뻐하시는 것이지 말씀을 이루러 가지는 걸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이와 같은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여 내 평생 이게 지금 새 친구들의 모습이 아닌 정말 의인으로 오셔서 고난받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내가 경험하고 내가 의인 욥처럼 의인 나로 그리스도 안에서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해달라고. 그 고난의 내용이 뭔지를 내가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는 이제 알죠. 고난의 내용, 왜 고난인지. 나를 하나님의 아들 만들기 위해서 그래요. 성전 만들기 위해서. 당신이 그 알집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나를 그렇게 지어지게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정말 우리에게 세상에 없는 그 복을 우리에게 명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우리에게 복이라고 하는 것,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셔서 이 말씀을 가지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이론화, 지식화, 체계화, 조직화, 논리화, 학문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분이 하신 그 말씀을 내가 마음에 담아서 그 말씀으로 지어지는 그 역사가 있도록 정말 그래서 말씀 임할 때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고난과 환난과 핍박을 통해서 욥처럼 완전한 자로 나올 수 있는 자가 되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정말 세상에 속한 자도 아니고 육신의 학문에 속한 자도 아니고 또 이 땅에 속해서 이 세상을 그리워하는 자들이 이제 아닌 자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버지께서 주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그렇게 지어져 가게 하나님의 아들로 지어져 가게 정말 거룩한 신부로 지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드셔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자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로 지어져 가길 원하며 예수님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의인이 고난받는 이유를 설명하셨고 주님께서도 우리가 복과 겸하여 핍박과 겸하여 정말 복을 주신다 하셨사오니 복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